2012년 10월 우연히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율, 자살률은 현재 한국인이 처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1970년 4.53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995년 10명을 넘어서더니 2010년에는 31.2명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망 원인은 위암 20.1명과 간암 22.5명을 넘어섰다. 당연히 OECD 국가 1위다. 이러니 한국인은 행복할 수가 없다. OECD가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36개국 중에 24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제가 읽은 지 무려 11년이 지나서 2023년 현재 국가별 행복지수의 한국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OECD 38개 국가 중 36위가 됐답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성장했죠. 지난 60년간이요. 제가 어렸을 적 1960년대 굶는 거는 우리 동네의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얼음 깨고 세수하고 빨래를 하려고 동네 우물터 먼 곳까지 가느라 시간을 뺏기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쌀밥 그걸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죠. 목욕을 매일 하는 것도 상상 못했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할 수 있으면 기뻤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목에 때가 가득하도록 띄워놓은 다음에 얼굴과 목과 손만 씻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했어요. 운이 좋아서 목욕 등목을 하면 좋았고요. 끈적거려도 상관없어요. 저녁이 되면 다 식으니까요. 그것도 등목도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치였죠. 겨울이 되면 방 안에 놓아둔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 같은 이야기죠. 콧물이 항상 이렇게 누렇게 질질 흘렀고요. 옷도 두껍지 않은 옷을 입었는데 그 여씨는 양말은 그냥 모두가 신고 있는 양말이었어요. 어머님은 밤새 그 양말 꿰는 일과 옷을 꿰매는 일로 삶을 지새셨죠.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고무신이나 얇은 운동화를 신고 눈길을 다녔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때 시대 사람들에 의하면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500년 전에 사시던 그 세종대왕 모두가 부러워하죠. 그분이 살아가던 것보다 제가요 살아가는 삶이 천국과 지옥만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제 주변에 행복하다는 분들이 없더군요. 분노에 가득한 댓글과 저주의 댓글들은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에마다 흘러넘치도록 달라붙습니다. 분노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계속 갈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꿔야만 됩니까? 어떤 세상이 나오면 좀 더 나아질까요?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갈증, 이 고통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글들이 가득하죠. 2000년 전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원인인지 몰랐지만 여러 번 이혼했고 여러 번 결혼했어요. 삶이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 삶도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그 날선 칼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웠고 사랑에 굶주렸으며 목말랐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있기를 바랬지만은 그녀는 그것을 채우지 못한 채 그날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 정오에 우물가로 나갑니다. 물을 길러 나가는 것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나가는 게 좋은데 왜 한낮에 나갔을까요? 그것은 보기 싫은 더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고 그들 꼴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오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일까? 이 환경이 바뀔 수는 없을까? 그런데 우물가로 다가가는데 웬 낯선 사람이 우물가에서 그 멀거니 앉아 있는 겁니다. 좀 더 다가갔어요. 불안했죠. 저놈이 어떤 놈인지 또 나를 괴롭히던 그 놈이었을까.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눈에 봤을 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여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종치 못하는 사람이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좌파가 우파를 만난 겁니다. 서로 죽이고 싶은 관계들이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유대인이 제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는 궁금했죠. 이 갈등 사회를 지금 자기가 또 만난 것이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고 요구하는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대는 거꾸로 나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이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래서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불만과 갈등으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말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표정하며 행동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달랐죠. 마음이 열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죠. 유대인인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신기한 물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세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아니라 내 조상 야곱이 이곳에서 우물을 파셨고 그 물을 우리가 지금도 길어 먹고 있죠. 그런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영원히 갈하지 않을 그런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묻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마. 이것은 그 여인에게 서로의 투쟁과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한 부족함으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좀 열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여인은
그 말에서 울리는 그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을 지금 열어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이 얼마나 처절하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그래서 메시아란 얘기를 꺼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이 궁금해하던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또 걸려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꼭 왜 저놈들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죠? 우리 파가 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있을 때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데 저놈이 있을 때는 망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쪽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종교와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누가 진정으로 그 나라와 국가와 우리의 삶을 낫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도전의식 속에서 여자가 질문을 던져요. 당신네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사마리아 이 땅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예배 드리던 곳이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죠. 이곳에서도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내가 옳은 것도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오직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나는 그대에게 지금이기를 바라오.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그대가 삶으로 느끼게 되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충격을 받아요. 드디어 자기가 고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느껴요. 이 여인은 환경들이 바뀌길 바랬어요. 갈증들을 채우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여줘요. 내가 그대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해결할 자로서 그대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죠. 이 여인은 이것이 충격이었고 큰 감동이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요. 여러분, 마을에는요 그녀가 아주 증오하고 싫어하는 작자들이 가득하고 그녀를 싫어하는 작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그곳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고백하는데 나 이런 여인이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과 나에게도 처절한 삶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메시아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꿈, 삶이 나에게 충족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저 여인이 그럴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하고 질시하는 싸움 속에서 날선 태도를 드러내던 여인이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누가 옳으냐 이런 계산법에서 떠나서 다들 우르르 우물가로 다가갔죠. 다가오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갈증을 채워준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전하는 그 울림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진동으로 다가오는 것인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불행과 분노에서 행복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다 보셨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미셸이라는 8살 소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은 오직 고통, 어두움이었어요. 소통할 수 없었고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었으며 살아갈 어떤 이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이 부모님이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택으로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그 드보라 사하이라는 선생님을 모시고 미셸을 맡깁니다. 이 선생님은 그 옷에 딸랑거리는 종을 단 채 다니는 동물처럼 취급당하는 이 아이를 보고서는 이 아이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결심하셔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옆에 있어주며 그리고 그녀에게 소통의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녀는요, 마음 문을 열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소통했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미셸 선생님 때문에 그녀는 그 길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회 선생님이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면서 그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겁니다. 이것이 고통이었는데 사회 선생님이 이 사실을 미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를 떠나요. 선생님이 없어 당황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녀는 선생님이 주셨던 삶의 미래, 희망, 가치를 붙잡고 그분이 붙잡아줬던 손을 그 따뜻한 감촉을 느끼면서 자기의 길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고 선생님을 끝없이 찾아 헤맸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졸업식 때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합니다. 제겐 모든 것이 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검은색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셨죠. 검은색은 어둠과 갑갑함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의 색입니다. 지식의 색입니다. 졸업가운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보여주셨죠.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은 수많은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바꿔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셔서 내 옆에 있어 주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 발걸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따뜻한 채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쏟아부으셨죠. 그것이 놀라움이에요.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험한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면서 희망을 붙들게 한 원동력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손길로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에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쩌면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요. 그래서 이사야에 말하죠. 그분의 모습은 선하고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과 우리가 꿈꾸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거칠고 천한 십자가의 방법이었죠. 기원전 9세기 시리아의 유명한 장군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꿈과 성취로 가득 찼었어요. 그는 이렇게 책을 썼겠죠. 인생에 성공하는 법, 최선을 다하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하면서 유튜브에다 계속 글을 올렸을지 모릅니다. 요즘에 잘난 척하면서 올리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실함과 올바른 계획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인생이 다 난장판이 됐어요. 이제까지 내가 말하고 있는 성공의 원칙과 법칙이 다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무너졌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넘어질 땐 털푸덕거리지만 거대한 체격의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거는 쾅 소리를 내고 그 충격은 엄청 큰 거예요. 나아만이 성공도 멋있었지만 그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죠. 이스라엘의 인근 나라에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린대요. 그래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는 그에게 적정한 대가를 치러줘야지. 나는 대가를 치르고 그는 나에게 환경을 바꿔주고. 그는 이것을 꿈꾸면서 그 멀리 시리아로부터, 다마스커 시리아로부터 사마리아까지 내려옵니다. 그는 엘리사의 집에 와서 기대감 속에 젖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쫓아나오겠지. 그는 아마도 품이 있는 그 신이 입는 제사복을 입었을 거야. 그리고 그가 내게 다가와서 우아하고 거룩하며 신적인 모양을 내는 모습으로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겠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럼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리아의 장군답게 그에게 멋진 선물을 나눠주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커녕 그냥 촌딱 냄새나는 그 게하시라는 그 하인이 하나 쭈르르 나오더니 말하기를 저기 요단강에 가서 그 7번 목욕하시랍니다. 그럼 들어가 버려요. 이런 싹수노란 예의 없는 행동이 어디 있어요? 그는 너무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론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으며 상식적이지 않고 예의가 없는 이런 삶에 분노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더한 욕을 해도 당신은 했을 거 아닙니까? 1억을 내놓으래도 내놨을 것이며 10억을 내놓으래도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까짓 거 7번 목욕하라는 게 무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는 7번 목욕을 하지요. 그때 몸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7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그는 충격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차에 손을 얹으면서 나을지어다 확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그냥 찬란하게 쫙 만화 영화에 나오잖아요. 막 빛이 쫙 나오면서 몸이 공중으로 한 20-30cm 떠오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몸이 다 낫는 거. 뭐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한 겁니까?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아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물이 아니라 메시아를 주기를 바랬던 예수님처럼 그는 환경을 바꾸면은 더 나은 삶이 내게 오겠지라고 꿈꾸는 나아만에게, 그리고 하나님과도 거래의 대상으로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콜라가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 관계,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으로 응답해 주세요. 전 새벽기도 나가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들을 주님께 이끌고 마치 욥이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욥은 쫄딱 망했죠. 우리가 그렇게 쌓아가는 거래적 조건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아만에게 알려준 건 이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의 가치였습니다. 의지하고 그의 말을 따르며 신뢰한다면 뭐를 주지 않아도 된다? 대가로 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쌀을 주지 않아도 된다. 옷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는 놀라운 가치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나아갔던 그는 메시아를 만났으며 메시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맛봤습니다. 그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초라할지 몰라요. 거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꿈꾸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었죠.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죠. 두려움에 빠져 도망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었어요. 추위와 더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게 비우호적인 환경들이 무한히 닥쳐올 거야. 그런데 아담아 하와야,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환경을 바꿔줘서 너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려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게 제공하는 건 단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죽이고 그 피가 나는 양을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환경을 바꿔주지 않을 거야. 더 나은 환경이 너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를 줄 거라고 믿지 마.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옷을 입혀주마.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따뜻하게 하며 너를 거친 삶에서 안위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주마.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나의 삶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서 너에게 줄 거야. 거친 삶은 너에게 여전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너에게 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꿈꿔요. 환경이 바뀌면 될 거야.
대통령이 바뀌면 되겠지. 정책이 바뀌면 되겠지. 법이 바뀌면 되겠지. 여러분, 지구가 10번 바뀌더라도 법이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동생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더 나은 삶을 가지리라는 꿈은 꾸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헛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예수께서는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그분은 말씀이셔요. 희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자 하는 지친 삶에서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과 위로와 용기의 길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 당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하신 일이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더 큰 일들이 많았죠. 네, 로마를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저는 재수 없는 대제사장들을 한 번에다 그냥 땅속에 묻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악을 제거한다고 악이 제거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저 재수 없는 남편이 없어지고 새로운 남자로 바꾸고 그 사람이 남편이 천지개벽한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는 100번 잘못했고 내가 옳다고 하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꿈꾸겠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페니케의 어떤 여인이 딸이 광난에 의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예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를 주셨죠. 그리고는 가버리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하나였습니다. 위로, 나는 내 처지를 알아. 너는 한 가지를 잊지 마. 하나님은 언제나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며 네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지.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야. 여러분,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향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어떤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눌러버리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매력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력적인 방법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쫙 광선을 띠고 날아와가지고 딱 날아오면서 그냥 빠박 해서 원수를 그냥 개박살을 내버리는 것. 뭐 쾌걸소로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슈퍼맨이 있고요. 스파이더맨이 있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감동적인 방법으로 하늘을 가르고 기적적이고 우리의 원수, 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깨부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멋지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기를 바라시는 건 환경이 아니라 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바꿔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나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수치와 고난이 따르는 거칠고 천한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삶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란 말에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두 손을 벌려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어느 날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의 상점을 찾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한 채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언짢은 일을 당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밤에 우리가 마음이 상한 채로 침대에 눕지 않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으며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거로 찬양하십시다. 환경은 좀 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봅시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만 해서는 결코 바라는 것이 오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봅시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봅시다. 그리고 나만에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의 위대한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멋진 삶을 살아봅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